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요나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잠깐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후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않고 그의 원래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이끄셨습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이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왜 요나가 사명의 자리에 다시금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실패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것, 그를 선지자로 사용해 주신 것이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불완전한 선지자였던 요나를 진정한 선지자로 서서히 변화시키시고자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일단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그의 원수인 니느웨의 그 구원을 위해 일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법을 스스로 배우게 그리고 익히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당시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그 니느웨를 구원하심으로써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아무리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요나가 친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요나서 4장에서 보게 될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섬겼던 신, 요나가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서서히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에서 요나를 변화시켰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래 이제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 큰 물고기로 셔틀을 삼아서 다시금 이스라엘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요나가 이런 변화를 겪을 수가 있었을까요?
요나가 과연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쓸 수가 있었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겪고, 그래서 서서히 진정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성도로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를 구원한 이야기,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죄를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은혜,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베푸신 은혜는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은혜였다는 거죠. 일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도착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게,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그 깨달은 바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세상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경고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이거는 우리 죄에 대해서 뭔가 협박하는 것 아닌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그 협박이지 은혜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단하셨다면 굳이 이들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굳이 자신의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실 그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요나뿐만이 아니죠. 그 구약 전체에서 혹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는 바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를 죄인들에게 보내셔서 죄를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선지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단하셨다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단번에 심판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냥 단번에 없애버리시면 될 것이고, 혹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니느웨 성에 단번에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셔서 멸망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외치게 하시는 것이 뭔가 불필요한, 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심판을 경고하실까? 성경의 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때로는 거부하고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일지라도 끝없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엘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요엘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르기 전의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이렇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이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시고 내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할 거라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하엘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보여주는데요.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즉 이스라엘의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외치는 선지자로 세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내 심판을 경고하라. 그 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을 경고하라. 그래서 만약 너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그들의 피를 내가 너의 손에 요구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신실하게 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그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운 말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사를 세우셔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고 혹은 아예 전하지 아니하고 죄인이 혹시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은 상태로 죄 가운데 죽으면 그는 죄 가운데 죽고 멸망할 것이지만 그 피를 저에게 갚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심판을 경고하라.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그들은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그 죄인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들으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내 목숨을 걸고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내 생명을 걸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나.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아라. 왜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이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본 뜻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 뜻,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요나에게 없었던 증거, 니느웨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심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실제로 그 심판을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 심판을 우리에게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 심판을 너희에게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에게 떨어뜨렸다. 나의 아들을 심판함으로써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거라,
구원받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있든지 신약이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이렇게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에게 죄를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은혜였다는 거죠. 일단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특별히 하루 온종일 그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하루 온종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순식간에 그 메시지가 니느웨 전체에 퍼졌던 거죠. 사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그 니느웨의 크기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그 면적을 가진 도시였다. 그렇게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그렇게 이제 큰 도시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만 온 도시를 돌 수 있는 그 크기의 도시에서 어찌됐든 요나는 이제 하루 온종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순식간에 요나가 전하지 않는 장소까지 다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왕에 이르기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고 회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오늘 그 보는 말씀처럼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 전 지역에 퍼졌고 심지어 이제 그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그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왕 또한 그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만 회개하지 않고 이제 니느웨 온 백성에게 칙령을 선포했는데 온 백성과 모든 가축들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악에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라.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라. 그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그 왕의 명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이렇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물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토록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는 사실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니느웨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왕은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또 그 백성들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프라이드가 강한, 우리가 가장 강하다, 우리가 가장 세다, 또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고인 줄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아갔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이스라엘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심판을 선고하라고 했어. 그래서 너희가 40일 후면 멸망할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할 때 과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왕조차도 그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판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요나가 이렇게 외칠 때 저딴 놈이 있어 하면서 당장 그 요나를 잡아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죽여버렸을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현대사에서 이 고대 아수르의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20세기 초에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 독일이 아마 이 고대의 아수르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이고 두 나라 모두 주변국들을 침공했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주변국들을 침공했을 때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치 독일은 심지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렇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잔인함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학살당하는 유대인 어떤 기독교인이 나치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가서 한복판으로 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40일 후에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면, 히틀러 나쁜 놈 이렇게 외친다면 과연 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의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듣지 않을 뿐더러 아마 그는 곧바로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겠죠. 그리고 나치 독일이 아니더라도 당장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충장로라든지 혹은 시청 앞에 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지요? 하면서 당신들은 죄인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치 나치 독일이 회개하고 히틀러가 회개한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니느웨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요나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후에 요나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이 요나의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나의 어떤 힘이나 혹은 나의 어떤 자격과 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특별히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는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말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들은 뭔가 그 당시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공로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구원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아마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 스스로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맞는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가 회개하고 너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면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죄인은 자신의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기 직전까지의 상태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시체 같은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없다거나 혹은 몸이 죽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전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우리 몸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살아있는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도 없는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를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절과 3절 이어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이제 죄로 영혼이 죽어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닌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진노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식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과 5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명적인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먼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하는 바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너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너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의 백성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그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또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이르러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놀랍도록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완벽하게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구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원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죄인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놀라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상속으로 얻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런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들을 보여줘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